같이 찬송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2020년 한 해 동안 하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일용한 양식으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를 만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송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 마지막으로 드린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알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지만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병마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0년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표어로 아름답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너무도 큰 변수로 인해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코로나로 인해 이룬 것이 없다고 변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허탄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긴 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신 사명 외면하며 보낸 한 해는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허락하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점령한 한 해였습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이 맞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상실한 채 알 수 없는 내일로 인해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많은 학생들이 방치된 채 막연한 불안과 공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성도들 간의 숨김과 나눔은 전염병 걱정의 원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교회 학교는 기약 없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저는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커다란 글씨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아무런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오직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아버지의 권능의 손길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밝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수고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잘했다 칭찬해 주시다 더 많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0년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도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한 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어로 시작될 2021년도 새해에는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세계생활 이겨내게 하시고 맡은 사명 주님 은혜로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 들고 자리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교회 가운데 불어닥친 그 많은 일들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목사님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7배나 더 강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새해의 축복을 허락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겨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불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의 주님,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전에 간절히 나오고 싶어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뜨거운 사모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이 더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우리 아기 예수님의 성탄에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온 세상에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2020년 말도 많고 타이도 많았던 어느 해와 전혀 달랐던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마지막 예배로 그것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더 놀라우신 크신 역사하심이 넘쳐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랍니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에는 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이 세상에서 정말 돈 버는 일도 어렵죠. 밥 먹는 일도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하는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누구나 평생 동안 기쁨, 행복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고통 이런 것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삶을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갔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픔과 고통이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결코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매 해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운동이나 공부나 돈이나 출세나 권력이나 이런 다른 것들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나름대로 얻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회도 하고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방황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아픔 속에서 송년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주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된 삶일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송년주일 이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다면 2021년 여전히 코로나의 기승이 예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이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됨에도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았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2021년 새해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묵상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리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예수님을 모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혼란과 어려움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하는 거죠. 잔치집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포도주가 떡 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실패요, 여전히 상처요, 여전히 혼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잔치집에 초청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즘 말로 칭찬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칭찬한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곳의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 하버드 대학의 MBA 과정을 졸업한 1,500명을 추적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졸업생들을 처음부터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은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B그룹은 처음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속한 그룹입니다. A그룹이 더 많았을까요? B그룹이 더 많았을까요? A그룹에 속한 사람, 돈을 먼저 번 다음에 나중에 돈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 대답한 사람이 1245명, 83%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대답한 사람, 그 사람은 255명, 17%에 불과했습니다. 20년 후에 이 하버드대 MBA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의 모습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1,500명 중에 백만장자가 101명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101명 중에 A그룹에 속했던 사람 1245명, 이 사람 중에 101명에 속한 사람은 놀랍게도 딱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00명은 모두 B그룹에 속한 사람 255명 중에서 100명이 백만장자에 속했던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주인, 무엇이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돈을 먼저 추구하겠다고 했던 A그룹의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었다. B그룹에 속한 사람들, 내가 가치 있는 일, 관심 있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올 겁니다 대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과 꿈과 가치관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것이 백만장까지 연결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머물게 하는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축복의 기적의 출발점이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의 주인이 되어지고 첫 출발점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말씀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셔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축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이나 2주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가나와 같은 작은 마을에서는 혼인잔치가 동네 잔치, 마을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많은 양의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에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혼인, 즐거운 잔치가 포도주가 부족해서 순식간에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상을 했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고 못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누가 코로나를 예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비대면 예배를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이다.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거절 같은 민망하기까지 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가 막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바쁩니다. 내가 안다에 부절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일에만 몰두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그런 믿음과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나는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게끔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겸손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잠깐 있었는데 그 에얼랑인 옆에 니른베르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뒤로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뒤로는 많은 목판화 소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 니른베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이 작품에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두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 다 아주 가난합니다. 그림 공부에 뜻은 있었지만 너무나 가난했기에 이 두 친구는 약속을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그림을 그리고 한 사람은 일을 해서 학비를 돕고 나중에 그림 그린 사람이 성공을 하면 다른 친구를 도와주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뒤로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름을 얻게 되자 이제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가 마침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뒤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친구 뒤로는 화가로서 큰 성공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소리를 들은 뒤로는 흐르는 눈물 속에서 말없이 연필을 꺼내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 그림이 그 작품이 기도하는 손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아뢰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순종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의 관심은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물이 번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된 삶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함이 진정한 참된 순종입니다. 송년 예배를 드리고 또 2021년도 새해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언제 됐습니까? 정확하게 언제다 딱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갖다 주라 했을 때인지 가는 도중이었는지 포도주 물을 떠서 입안에 딱 혀에 닿았을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아시려면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 주님께 여쭤봐야 하겠죠.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일이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이 기적의 순간입니다. 아멘. 축복의 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로지 말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합니다. 불순종하면 물은 물 그대로이지만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가치가 한 점프 향상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전적인 순종, 놀라운 축복의 마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순종이 문제임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예배 드릴 이 순간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2020년은 허튼 한 해가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을 남편으로 둔 부인이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에 선교사님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손바닥만한 작은 성경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이 사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은 17년 전에 이 사모님이 학교 기숙사에서 잃어버린 바로 그 성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봤는지 다 헤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자기의 성경책이었음을 한눈에 알았습니다.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성경책을 품에 안고 선교사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 부인이 사모님이 성경책을 선교사님에게 꺼내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움찔 놀랍니다. 이 성경책은 제 것인데 어째 선교사님 책상에 이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숨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나는 도둑이었습니다. 7년 전에 어느 날 밤에 한 여자 기숙사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있던 성경까지 모조리 쓸어 담아왔습니다.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성경책을 보게 되었고 줄을 그어볼 정도로 그 성경책은 그 주인에게 정말 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펼쳐본 그 책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잊기 위하여 제 손으로 베푼 선한 일을 헤아려보라 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때처럼 내가 부끄럽게 느낀 적이 없었다. 그 뒤로 나는 날마다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늘 그 성경책의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의 주인이 당신이었다니요 하면서 솔직하게 자기의 옛날 모습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이 사모님은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을 선교사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물 같은 사람이 포도주같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합니다. 성령 주일에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온 인류에 이 놀라운 믿음의 순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아픔 속에서도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아뢰며 응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이 축복임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동문교회, 우리 귀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의 생활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년에도 광야와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어서 은혜가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놀라운 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시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저희들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유기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모든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복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누룩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송년주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올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이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목표로 드립니다.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건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도와 말씀과 전도 생활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당분간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더 정성껏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 각 가정에서 가족별로 잘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도 정성스럽게 잘 하시고 각 헌금 드리신 것들 모아놓으셨다가 교회 오실 때 드리시든지 아니면 매주일 교회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년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신년주일인데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합시다. 2021년도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또 담대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목표로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립하셔서 성령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다 되었습니다.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2020년도 한 해를 온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의 자녀, 배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아들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